38쪽 밑에 보면 7번이 나와있죠. 7번 AD 1870년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모설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교황모설이니까 교황이 뭐 하는 말은 전부 다 오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교황이 이 성경을 가지고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교황이 결정하는 것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하는 과정까지 그냥 혼자서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딱 결정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회의에 붙이고 연구시키고 해서 딱 발표되는 것을 가지고 교황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그것이 공식화되어서 교황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사실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려 우리가 좀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교황을 신격화한 것으로 이미 배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대한 종교 집단의 사실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진리의 기준은 교황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비춰서 틀린 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톨릭에서 교황을 통해서 교황 모설의 바탕을 두어서 결정한 모든 사항이 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성에 추장은 또 문제고 연옥설도 문제고 고해성사도 문제고 성체 숭배도 문제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 교황이 무엇하는 것을 가지고 다 결정해 놓은 가톨릭 교리들입니다. 이게 성경과는 완전히 이배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우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입니다. 성경의 66권을 결정한 것이 교회고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준하는 교황의 어떤 모설을 가지고 그런데 입각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확정하면 그것이 성경 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죄설 그건 가톨릭 만든 교리입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마리아가 무죄예요, 죄인이에요? 정확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 무죄설로 확정한 사람 대단한 신학자로 평가되고 그것을 교리로 삼아서 성경 위에 놓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마리아 무죄설이 나왔으니까 좀 다시 한번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마리아가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요즘 제가 좀 마음이 뒤틀려요. 왜 뒤틀냐면 이 기독교의 목사님들이라는 사람들이 보내오는 이 카톡 그게 뭐가 되냐면 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를 통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이게 가톨릭 있으면 교회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사람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참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너무 상식적인 뭐냐면 상식 바뀐 뭐냐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게. 마리아도 엄연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개념은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걸 믿어요. 아, 예수님이 무죄한 것은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왜 동정녀로 탄생했느냐? 그것은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면 요셉을 통해서 들어온 그 정자를 통해서 정자 속에 있던 죄가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학이 발전되면 정자 속에서 딱 우리가 핀세트로 죄만 딱 뽑아내면 새끼들 죄 없이 태어나잖아요. 성경의 생물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도 분명히 죄인이지만 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니무롯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세상의 신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이 난잡하게 달려있는데 누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일본은 종교가 700만 개 된다는데요. 신들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보면 별 신들이 다 있어요. 뭐 조금 힘쓰면 다 신이에요.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부직갱이 신, 몽달기 신, 뭐 하여튼 저도 어려서 보면 압니다. 어려서 보면 명절날 때는 제사 때 보면 상을 몇 개 차려요. 어려서 대문 앞에 무슨 신이 있다예요. 대문 앞에 신, 그 다음에 들어온 마당 앞에 신, 그 다음에 토방 앞에 신, 그 다음에 마루의 신, 뭐 안방 신, 저쪽 방 신 해서 장독대 맞아요. 하여튼 뭔 신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서양 남들, 동양 남들 신들이 많아요. 얼마나 신들이 많았으면 그리스도만 신화가 있겠어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신이냐? 그런데도 웃긴 것은 뭐냐면 또 교회 안에 나타난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대한민국도 지금 진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 놓고 봐도 하나님이 몇 명이 돼요? 30명이 넘어요. 그리고 지가 제르미를 찾고 지가 어머니 하나님을 찾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웬만한 그 조금 하면 사람 쫓아오면 어느 데 보면 하나님 되어 있네. 그래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이렇게 전 세계 따지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따져도 30명인데 옛날부터 따지면 얼마 많겠어.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타락한 죄인,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럼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메시아는 단 하나에 대해 한 분. 그렇죠?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한 분이.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오는 자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안에서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분 메시아가 오기로 작정해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아시느냐? 그 오신 메시아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에게 탄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내신 자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에 탄생하면 된다. 그런 일이 상체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 어디 가서 이상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나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들을 복음서는 정확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어떻게 좋습니까? 마리아가 거기서 나는 주의 종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다 사실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에 의해서 그 방편은 그래서 생물학적 탄생이 아니고 성령의 잉태로 탄생해서 죄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그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이 구약에 연했던 그대로 이사야와 53장을 읽어보면 진짜 이게 까무러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딱 됐을까? 아직 놀리 잡아지잖아요. 그런데 교황 모호를 하면서 그 마리아가 죄가 없다. 죄 없어 예수가 죄가 없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나려면 마리아 어머니가 죄가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지.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어야 없어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거짓을 믿고 그의 대가리를 싸매고 쫓아다니는 것은 도대체 뭐 이 사람들은? 그게 마귀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교황이 모아당한 것은 자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은 외엔 무지한 자가 없어요. 그죠?
인간 다 죄인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황이 뭐합니까? 그럼 지가 하나님이지. 이게 사단이고 이게 적그리스도지 뭡니까?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D 1545년에서 1563년에 유물 숭배를 확정했습니다. 트렌트 공회에서 확정했는데요. 이건 전체로 반대입니다. 우리는 오직 신앙의 유일한 우리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외의 것은 우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물 숭배를 확정할까요? 유물을 숭배하게 될까요? 죽은 서인들이 남은 유골을 숭배하거나 조각상들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유물을 숭배하지 않을 경우는 진짜 웃기는 게 정죄해서 오히려 또 핍박을 하네. 유물 숭배하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유물 숭배는 죽은 사람과 통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쓰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기운이 나한테 임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물 숭배가 좀 여러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웃긴 게 이렇게 불교 사리도 불교 사리. 사리가 뭔지 아시죠? 중들이 죽으면 불을 태워서 화장해요. 그럼 마지막 나오는 부분은 안 타고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들이. 이 돌멩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승이에요. 그래서 그 돌멩이 갖다가 이렇게 사리탑을 만들어가지고 놓고 빙빙 돌면서 그 사리를 숭배해요. 그 해나 그렇게 하면 막 그 자기들한테 무슨 뭐가 그 사리에 의해서 뭐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일반 사람들은 화장하면 사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엄살이 없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심장에 돌멩이 들어박혀가지고 수술한 사람 있었어요. 많아요. 남자들 잘못하면 그냥 많이 들어가요. 그게 뭔가 살입니다. 살이. 알겠습니까? 돌멩이. 우리 돌 캐러 가잖아요. 돌 캐러 병원에. 그게 살이거든요. 그래서 살이 어떻게 생기냐? 뭘 집중하거나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은 이 생리작용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게 생겨도 대가리에 박히면 살이. 이게 돌다가 이러면 또 캐내고 이게 대가리에 박힌지 심장에 박힌지 몸이 어디에 박힌지 모르고 태우고 나니까 다 나와요. 그럼 말에는 고승이시다. 그러면 살탕 만들고 별날 있어도 하죠. 이게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멍해도 이렇게 맹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생리적으로 우리 이게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무슨 고승. 그리고 이런 걸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성당도 유명한 성당도 있어요. 그 성당 뭐냐면 죽은 뼈다구 많은 성당이 유명해요. 그럼 지하실 가보면 이렇게 뼈다구 이렇게 우리 돌멩이 쌓듯이 돌멩이 그 철로 만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담을 만들잖아요. 담을 철로 만들고 안에 돌을 쌓아놓고 쫙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다구들 갖다가 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진열해놔요. 그러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 뼈다구 앞에서 뼈다구님 그래서 기도해. 뼈다구 붙잡고 기도해. 뼈다구님 나에게 뭐 좀 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또 가건이 뭐냐면 또 돈을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그 뼈다구에다가 또 금으로 장식돼요. 다이아몬드 장식 탁 장식해서 그 장식한 그 뼈다구는 또 대단 뼈다구가 돼요. 나는 장식한 뼈다구야. 나 앞에 기도해. 그러다 내게 유물 숭배. 한국은 이런 게 있지 모르죠. 이럴 때 가면 이런 뼈다구를 자랑하는 가톨릭 성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좀 동네 다니면서 가톨릭 집에서 보세요. 천장에다가 막 조각상 걸어놓고 있잖아요. 매달아놓고. 이게 다 유물 숭배하는 것들.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핍박하는 이 웃기는 것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하는 것들. 이게 기독교입니까? 사단의 종교입니까? 사단의 종교예요. 근데 너무너무 속이 터져져요. 교회마다 N자 십자가를 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서 보내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걸 보내고 딱 이래갖고 M자를 딱 걸어 십자가 있죠. 딱 해놓고 보내와요. 막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막 그리고 카톡 보내는데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M 십자가 뭘 상징할까? 마리아를 상징하자는 말이야. 무지한 마리아.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그래서 예수만 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구원 없고 마리아와 함께 구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리아는 가톨릭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네. 기독교와 가톨릭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를 통합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같이 번역했어요. 가톨릭과 기독교 한 성경 쓰자. 공동번역 성경. 그리고 직제도 통합하고 예배 형식도 바꾸고 칭호도 다 바꾸고 가지고 통합해서 하나가 되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가톨릭이 기독교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톨릭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희한하죠? 유명한 목사님들, 큰 대형교회 잘난 사람들이 이 짓을 해요. 우리 합동증도 좀 물들어기 시작하더라고요. 합동증 교회는 안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무슨 유명한 교회가 막 해가면서 물이 들어가요. 불쏘시면서 탄식하셨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알겠습니까? 이거 정말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자주 했던 질문인데 맞나 틀리나 보세요. 우리가 분별에 의해서 좀 정확한 선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안에 진리가 있다. 맞아 틀려요? 성경 진리가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헷갈리죠? 이거부터 정확해야 된다. 틀립니다. 왜 성경 진리가 있다 틀리냐? 찾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진리가 있고 없고를 누가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분별하죠. 그럼 사람이 분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진리인 것은 진리죠. 그리고 성경 안에 진리도 있지만 진리가 있단 말은 진리도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인문학적이고 이게 바로 사단이 파고들어온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고들어오니까 성경을 가지고 편집설이다 해서 뒷박자 만들면서 성경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가져냐? 성경을 절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지금 치사 선택해낼 수 있는 것으로 오인들을 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성경을 가리키는 용어들 쪽으로 조금 합동 측과 통합 측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그렇게 합니다. 통합적 저쪽 옆에 우리 형제교회는 성서 그렇게 합니다. 성서 연구원 그러잖아요. 성서 개념이 조금 달라요. 성서란 말은 문자적 기록했던 책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성서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성경의 안에 진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성경 말씀 일점 이력도 오차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집스럽게 그 사람들의 시간을 보면 진짜 말도 안 통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참 방금 전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사람이 몰라서 그러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진짜 성경이 정확무하죠.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이태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절대 이런 것에 이양받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